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를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유쾌하다,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손을 펴신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웃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관리하라고 맡겨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행복을 꿈꾸며 일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만들고 함께 웃고 춤추며 즐거워하기 위해 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창조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의 기쁨이 우리들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것뿐인가요?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행복을 쥐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팔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물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때도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이 악우까지 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철저하게 깨어진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멍들었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저들을 흩으십니다. 온 지면으로 흩으십니다. 이게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싸움과 전쟁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며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들어가면서 11장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를 통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할 구원의 역사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웃음을 되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결심이 보입니다.
신의 선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약혼식을 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꿈꾸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웃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천국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란 하나님의 최대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상교회에 주신 사명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사역이 교회가 맡은 최고의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목표로 삼고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는 일은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보석을 포기하는 것보다 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온갖 수고를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특별한 일이다?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하게 하는 것,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공동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일이기 전에 주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이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주어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한 동네에 신발 가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또 신발 가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발 가게를 원했습니다. 어떤 가게냐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모양의 신발을 팔기를 원했던 겁니다. 보세요. 모두가 신발을 파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사람들은 편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게가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신발을 팔겠다는 것은 비전입니다. 사명과 비전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사명을 이루고 만든다는 것, 그것을 꿈꾸며 비전을 세워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경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으르렁대고 싸움을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네시아의 함성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가 지닌 기술, 각자가 지닌 전공, 자기가 잘하는 어떠한 재능,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력사역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은 동일하고
그러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비전이, 그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교사들로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단지 소원을 품는다고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겠죠.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경기가 불안합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반드시 이 상황이 호전될 거다, 과거의 경험이나 역사의 사건들을 볼 때 반드시 호전될 거야, 이런 호전되는 상황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때가 오기 전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비전의 사람이 갖는 꿈입니다. 안목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 비전의 칼을 빼들고 추수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까요? 39살이 되었습니다. 39년의 세월을 당당히 세상 앞에 서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온전한 교회, 작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며 헌신한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서집사님 초창기 때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되는 모습부터 세워지고 이 건물이 올라갈 때의 그 상황들을 알고 계셨기에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충분한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힘들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가슴에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고 그것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초와 기본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뭐냐면 파운데이션입니다. 기본은 베이직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파리올림픽이 폐막식을 합니다. 그 올림픽에 뛰는 선수들의 땀방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TV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모든 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근력, 지구력, 유연성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초 체력이라 그랬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권도를 한다, 축구를 한다, 탁구를 친다, 이게 이런 운동을 할 때에 이 기초라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탁구를 치는 것에 있어서 축구공을 차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요 성장이 늦습니다.
다치기도 쉽게 다치고요. 훌륭한 선수로서의 도약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기초의 바탕 위에 형성된다 그래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어디를 가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장소입니다. 주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에요. 성도들은 지체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그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 주장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백은 반석이에요. 반석이신 주님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63 빌딩이 여의도에 세워질 때 이게 모래땅이었대요. 모래땅 위에 63 빌딩이 세워질 때에 약 3년여 동안 한층도 올라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LA 다운타운이요, 지진대, 그것도 큰 지진대가 흐르고 있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깊이 파고 큰 안반, 반석이 나올 때에 거기다가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는 빌딩을 올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반석이신 주님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들을 그 반석이신 주님이 생수가 터져나와 그들을 먹였어요. 마시게 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작은 교회, 그것이 전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기둥을 세워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서 훈련받은 복음의 사람들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예배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제단에 단을 새로 세우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다져진 기초 위에 믿음의 순발력을 가지고 민첩성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기본기를 세워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자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에 부딪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 능력 있는 생명,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둥을 세우고 신앙 고백 이외에 그것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교인이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온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은사적인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된 재능과 실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르고 내가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하면은 안의 선교와 밖의 선교를 얘기하잖아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얘기하잖아요. 국내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자는 거예요. 1.5세, 2세, 3세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앞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자꾸 떠나고 젊은이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도시교회나 좀 있을까? 더군다나 이민교회. 여러분, 이민 1세들이 손 놓아버리면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민이 안 오니까 심각한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다음 때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홈리스 사역을 해왔어요. 먹을 걸 나눠주고 입을 걸 주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장갑, 양말 이런 것도 나눠주고 또 장애우 선교도 했잖아요. 장애우 선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머무든 것처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그러한 움찔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건강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뭔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 볼 때 좀 다른 모습일 뿐이지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탁구 선수 브루나 알렉산드로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6살 때 백신 부작용으로 오른팔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여자 단체전 16강 탁구 경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손으로 탁구채를 들고 그 위에 공을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시합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절망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브라질의 대표 선수가 되어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에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소리를 보여줄게라는 짧은 드라마를 보고 천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결심한 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껏 달리거나 놀이하지 못하는 자들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목회 40년이 넘었지만 제가 목회하는 장소마다 늘 언제나 사역의 현장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다른 모습의 아이들이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보내는 선교 사역으로 40년 이상을 보냈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보냄받는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내 주어진 사명을 쫓아오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이 도움을 받았다. 여러 번, 아내는, 저희 집사람은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 성도들 삶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시스템에 많은 혜택을 알게 모르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70, 80대신 미국 노인분들이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차, 이 길거리 앞에 나와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고 서 있는 피켓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말을 좀 걸어주세요. 노인 문제가 미국에도 심각한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외롭게 산다는 거죠. 은퇴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RV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 미국 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0만이 넘는 데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뉴저지 쪽에 살고 있는 한국 노인분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운 데다가요, 아파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차에서 잔대요. 차에서. 언젠가 저와 제 아내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좀 나눠주고 사랑을 좀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저 좀 보내주세요. 붙잡지 말고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조그마한 액자라도 만들어 선물을 주고, 그게 그분들에게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분들은요, 손톱 발톱을 본인 스스로 못 깎는 분들이 많아요. 아내는 이 네일 라이센스가 있으니까는 손톱 발톱 깎아주는 것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도 보냄받는 선교사로 좀 한번 뭔가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우리 신동인 권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로 이제 한국을 거쳐서 들어가십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 손녀 조이만 보러 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서 아마 빡시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정말 엄청 기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 땅에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한 달 계신데요, 한 달 동안 빨리 오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눈만 뜨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선교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밖으로 과테말라에 우리 이영길 선교사님 네 분을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송했고, 우리 종호 선교사 한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 학원을 선교지 가서 차려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거 준비하느라 지금 새로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도 들어갔고요. 갈 수 없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심지어는 내가 뛰어들어가 보고. 내년 40주년에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팀 꾸려갖고 한번 가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부모,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서부메스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뜻을 맞추고, 목사님들이 뜻을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뜻이 맞춰져서 마음을 맞추어서 연합 심령 부흥회를 올해도 9월 21일, 22일 이틀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고 네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웃음이 풍겨나는 교회,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손길들, 그 손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을 볼 때에 짜증 섞인 얼굴이 없어요. 기쁨으로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음에 뭉클함이 와요. 그런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만 다른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는 주님이 춤추시는 교회, 주님이 박장대소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